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새로움을 위해서 쉼을 주셨고 새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안식월을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3, 24절에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게 새 사람이 되기를 명령하셨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이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쉼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안식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이 새로워지고자 하는 욕망은 고대나 현재나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새로워지기 위해 여행을 한다고 하죠.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만남, 새로운 체험, 새로운 경험, 인간관계로 우리는 지치고 상처받고 피로할 때 여행을 통해서 이 예기치 않게 때 아닌 그러한 이 회복과 또한 힐링과 치유와 이 피로감이 해소가 되고 그러한 상처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은 여행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새로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또 무엇을 하나요? 인간이 새로워지는 가장 좋고 효과적이고 강력한 것은 독서다 그랬어요. 책을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했던 한 사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이 사람은 새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그 당시에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을 관통하는 그러한 이 교통의 중심지였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하고 부자였고 똑똑한 왕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새로운 정보와 새로움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새 것이 왜 없습니까?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새 것을 많이 누렸던 사람입니다. 새로운 옷과 매일 새로운 음식과 새로운 건물과 새로움을 누렸던 사람이 새로운 것이 없다. 이 새 것이 없다라는 이 솔로몬의 고백은 해 아래에서 인간이 누리는 새로움의 허무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새 것 좋죠? 새 집 좋죠? 새 옷, 새 차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새 것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아무리 새로운 것도요, 인간이 권태를 누리기 시작하는 데는요, 한 달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새로움도 해 아래의 새로움은 그 새로움이 권태와 지겨움으로 남는다는 거죠. 솔로몬이 말한 이 새로움에 대한 허무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 피조물이 만들어내는 새로움의 한계와 허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새로움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새로움에 지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새로움을 창조하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땅에서 아무리 새 옷을 입고 새 차를 타고 새 집에 살아도 그 새로움에 대한 권태와 허물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존재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성경에는요, 새로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합니다. 헬라어로 네오스라는 새로움이 있고 크노시스라는 새로움이 있어요. 이 네오스는 영어로 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적 새로움, 소유적 새로움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새로우면 새로울 것 같지만 그 새로움은 오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맞이하는 내일이라는 새로움은요, 항상 있어 왔어요.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한 바퀴, 중심으로 한 바퀴 돌면 그것이 하루예요. 솔로몬이 말하는 시간적 새로움이라는 건 새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새로움은 무엇인가? 소유적이나 시간적 새로움이 아니라 존재적인 새로움인데, 이 크노시스, 새로운 피조물에 해당하는 이 새롭다는 것은 크노시스, 본질적이고 존재적인 새로움, 질적 새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로워졌나요? 좀 새로워 보이나요? 오랜만에 저를 본 사람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 말이 아니었어요. 젊어지셨네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늙었는지 이 3개월을 통해서 젊어졌다. 여러분, 사람의 피부가요, 새로워지는 데는 28일 걸린다 그래요. 사람의 피가 새로워지는 데는 120일 걸린다 그래요. 손톱과 발톱이 새로워지는 데는 180일, 내 안에 뼈가 새로워지는 데는 200일.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라는 게요, 200일 정도 되면 다 새로워져요. 그런데 나란 존재가 새로워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야 내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200일이 지난다고 나란 존재가 질적인 새로움을 가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 카인의 크티시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 전혀 새로운 존재, 새로움을 잃지 않는 영원한 새로운 존재라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 새롭냐면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 정도의 차원이 다른 새로움. 애벌레는요, 보세요, 꾸물떡꾸물떡 기어다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은요, 2차원에서 3차원 존재가 됩니다. 이 정도의 새로움이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움입니다. 이러한 새로움, 영원한 새로움, 질리지 않는 새로움, 잃어버리지 않는 새로움, 허무하지 않은 새로움, 이 새로움을 우리는 어디서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왕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배움을 갖지 않아도,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좋은 곳에 여행을 가지 않고 많은 독서를 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뺏기지 않는, 허무하지 않은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로움, 해 아래에 있는 인간이 창조해내는 새로움이 아니라 해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새로움이야말로 진정한 새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진정한 새로운 존재가 되는 데는요, 인간의 노력은 전혀 개입될 공간이 없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애씀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 데는 전혀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도요, 이 전도서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지기 전에, 마지막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자신의 이 새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겉사람이 아닌 내 속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나를 정말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날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새롭게 됐다는 건요, 시시한 새로움이 아니에요. 뭐 새 옷 입었다, 뭐 명품백을 들었다, 뭐 좋은 집을 샀다, 그 정도 새로움이 아니에요. 어떤 새로움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새로움이 여러분의 새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고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자가, 있는 자가 가지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잠깐 가졌다가 사라지는 그런 허무한 새로움이 아니라 영원한 새로움을 날마다 즐기며 누리며 사는 영생적 존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새롭죠. 사랑하면 얼마나 새롭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도요, 6개월, 길면 3년이 지나면 이 사랑은 다 탕진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누리는 새로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새로운 존재 맞으시죠? 그러면 새롭게 사셔야죠.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새롭게 사는 것은 나의 사명이다. 새롭게 되었으면 새롭게 사십시오. 새로운 존재라 믿으시냐면 새롭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면 다른 차원의 존재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새롭게 산다는 게 뭘까요? 매주 안식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새로움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새로운 삶은요, 이기적 존재로 사는 게 아니고 이타적 존재로 사는 게 새롭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해 살아보세요. 나를 위해서 새 옷을 입고 나를 위해서 새 차를 타고 나를 위해서 새 집을 지으면요, 순간적으로는 좋을 것 같지만 그 새로움은 금방 뺏기는 새로움이에요. 그런데 타인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이기적 존재가 아니라 이타적 존재로 한번 살아보세요. 삶이 날마다 새로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 예배도요, 사실 예배라는
무언가 얻어내는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 할 때 이 예배 라트레이아라는 헬라어의 뜻은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희생한다. 그래서 이 예배를 영어로 번역할 때 서비스라 그럽니다. 우리는 심지어 예배를 드리면서 무언가 얻어내려고 오신 거예요. 은혜 받으러 오셨죠? 은혜 받아야 예배 드린 것 같죠? 물론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받아내려 하고 이기적 존재로 머문다면 여러분 똑같은 존재예요. 똑같은 사람으로 와서 똑같은 사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내 사랑을. 일주일 동안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살아주시고 나에게 햇빛과 공기와 이 아름다운 것을 주신 하나님께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한 찰나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기적 존재에서 벗어난 이타적 존재로 사는 것, 그것이 새로운 존재로 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결혼은 덕을 보려 합니까? 덕을 주려 합니까? 요즘에 결혼이 자꾸 깨지는 이유가 뭡니까? 덕 보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좋은 사위 만나고 좋은 며느리 만나고. 결혼의 목적은요, 덕을 얻으려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부부, 새로운 가정, 새로운 교회는요,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망적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할 때 새로운 가정, 새로운 부부, 새로운 교회, 새로운 찬양대, 새로운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오늘부터 하면 나 중심적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새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인생이 즐거운지 몰라요. 두 번째, 새로운 존재는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새로운 사람은요, 육신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요, 육신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도 전혀 새로운 인간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는 디딤돌, 자기의 소망을 실현하는 그런 도구적 존재로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 보는 사람은요, 절대로 새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욕망을 실현해 주는 디딤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보내신 구세주이시고 영원한 나의 생명이시고 영원한 나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요, 옛사람, 새로운 존재가 아닌 사람은요, 항상 육신대로 살게 돼 있어요. 육체대로 살게 돼 있어요. 남이 찌르면 나도 찌르고 남이 욕하면 나도 욕하고.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마천세계로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똑같이 육신대로 산다면 그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면요,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미운 사람 있죠? 왜 없는 척 하세요? 미운 사람 투성이잖아요. 제가 그럼 다시 여쭤볼까요? 미운 사람이 잘 살던가요? 못 살던가요? 미운 사람이 벼락 맞아 죽던가요? 나보다 더 잘 살던가요? 여러분, 미운 사람 계속 미워하면요, 내가 먼저 죽어요. 내가 먼저 병들어요. 여러분, 미운 사람 미워하고 살면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이 인생에서 떠나보내세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감히 용서라고 말씀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미움에 갇혀 육신대로 살면 여러분이 먼저 죽어요. 미움이라는 건요, 내 안에 암세포를 창조하는요, 공장이에요. 그 미움을 왜 품고 내 안에 암세포를 왜 공장을 가동시키냐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에너지를 다 소각시킬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세포들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 육신이 죽어야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 나 아닌 타자를 위해 살 수 있는 사람, 육신을 죽여서 영으로 사는 사람, 속사람이 강한 사람, 그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이런 새 사람을 가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 안에라는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핵심적 단어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란 건물 안에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엔 그리스도는 수십 가지의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예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새 사람입니다. 옛날에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새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제가 수차례 강조드렸어요.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아시잖아요. 왜 모르는 척 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기뻐하면요, 새로워집니다. 똑같은 꽃도요, 기쁨으로 바라보면 새롭게 보입니다. 여러분, 내 매일 아내가 해주는 밥이요, 실증이 나요? 문제 있는 겁니다. 내가 매일 살고 있는 집이요, 그것이 권태로운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겪어보면 안다라는 시가 있어요. 인생이 권태로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걸. 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 걸. 잃어보면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적은 게 행복인 것.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아주 작은 것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시면요, 인생이 새로워져요. 자그마한 인생에 내게 베풀어주는 베품도 감사하면 새로워져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존재는요, 80억 분의 1의 존재. 전 세계, 전 우주의 80억 중에 한 번. 왜 여러분을 감탄하지 않습니까? 왜 아내를, 자녀를 왜 감탄하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새로운 존재는 감탄하며 사는 겁니다. 이야, 우와, 이거 잘하시더만. 감탄하시며 사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존재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아무리 괴로워도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아무리 칠흑 같은 고통의 밤 속에서도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사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존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 마천세계로 교회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새로움을
계속 살게 하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희생과 헌신의 봉사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